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에 대한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억이냐면 기도 시간만 되면 날마다 가슴을 치며 우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아파하시던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참 선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우시는가?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저렇게 우시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을 닦고 콧물을 닦은 그 휴지가 의자마다 수북히 쌓여있던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대부분 한 30대 정도 되셨던 성도님들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젊었던 성도님들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셨는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요, 오히려 그때 성도님들께서 참 건강하신 신앙을 가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함 또는 정직함을 말합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이 눈물이라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몸의 이 자극들은 몸에 긍정적인 어떤 이완감을 주기도 하고 또 눈물이 혈압을 낮추고 또 해로운 호르몬들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매우 건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매우 절망적이고 통탄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반낮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정말이지 혹독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그는 정말로 극심한 고통에 있고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또 6절과 7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두셨으며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며 주의 무서운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나이다 라고 절망 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의 이 탄식과 이 애통함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졌구나.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라고 현재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의 모습을 보면 아파도 아프다 표현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프다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뭔가 이 시편 기자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울어야 하는 상황에도 아프다 말도 못하고 또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울며 기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한마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저는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부르짖어야 함에도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의 상태와 감정을 그대로 그저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진솔한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이와 같이 진솔하고 정직한 눈물을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한 교회를 탓하거나 어떤 한 개인을 탓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가진 정말로 믿음의 성도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나의 이 연약한 모습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떼를 바라보면서 진실된 눈물로 부르짖어야 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 깊은 웅덩이에 갇혀 있어도,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더 이상 눈물로 부르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만을 부정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스스로 괜찮다 위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학자인 로널드 나이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늘날의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 승리주의를 주의해야 한다. 아니, 번영주의, 승리주의는 들어봤어도 도대체 영적 승리주의는 무엇인가? 영적 승리주의란 말은요, 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한 교회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성도의 신앙과 믿음만을 외치면서 지금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을 다 괜찮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계속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외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내세우면서 아픔과 상처를 그냥 덮자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영적 승리주의는 아픔을 아픔 그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탄식과 애통에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옷을 찢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로 건강한 성도인데, 그것을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으로 덮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직접 몸으로
또 눈물로 겪고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탄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평안만을 말하며 성도로서 느껴야 할 애통, 슬픔, 감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이스라엘에 무너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성도처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아프다는 것은요, 슬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건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에서 오는 진솔함과 정직함과 진실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기도를 보면서 저의 이 망가진 여러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파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부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이제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날마다 부딪히며 살다 보니 때로는 상실감과 절망과 아픔을 겪으면서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을 마치고 부부는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파도 아프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괜찮은 척, 다 좋은 척, 은혜가 충만한 척 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스스로의 감정에도 무뎌지고, 심하면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 정이 없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도 무시하고 타인의 감정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아픈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병이
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 두 부부의 사람의 이야기만 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점점 지금의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나의 감정과 고통을 외면하고 억누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의 아픔마저도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타인의 아픔에도 점점 더 공감하지 못하고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실된 사람, 눈물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진솔한 눈물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진솔한 눈물이, 그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까지 다 쏟아내시고 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불편하고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신 건강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진실되고 진솔한 자기의 감정을 지금 하나님과 공유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고통의 현실을 그저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외침은 주님의 가장 고통 중에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역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외쳐야 하는 진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로 극심한 눌림과 고통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던 진실된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고 다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의 솔직한 애통함을 들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아파하시며 구원을 향한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걸어가신 주님은 우리의 이 애통하는 그 음성을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애통해 하셨고 그분이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증거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고통받는 우리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결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무게를 누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그 고난의 무게를 잘 아시기에 지금도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이해하시며 함께 짐을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미 짊어가고 가셨던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 쏟아내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하며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 울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모든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파하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 가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애통하며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고통 속에 유일한 도움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 충만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의 신앙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억누른 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다 쏟아내지 못한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솔하게 다 쏟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앞에 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다 쏟아내고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주님 앞에 쏟아내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밀하고 큰 일을 보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쏟아놓고 애통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다 쏟아놓으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애통하는 그 음성, 그 진실한 마음, 그 진솔한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